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여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제자를 부르사 보내시며 라는 제목으로 오미경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신앙 고백 드립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자, 우리 오늘 왜 이렇게 비어 있어요?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한 번 더 다른 옆에 분들을 향하고 또 한 번 인사하겠습니다.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네, 하나님이 부르셨고 보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지난주 예수님의 고향 방문에 대한 얘기를 이제 했었죠. 그럼 이 모든 이유가 뭐라고요? 오늘 본문 때문이라고. 오늘 제자들을 놓고 시청각 교육을 시키는 상황 때문에 예수님이 고향을 일부러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멸시도 당하시고 배척당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리고 오늘 드디어 오늘 본문에 두 명씩 둘씩 짝지어서 파송합니다. 파송한다라는 말의 원래 의미가 뭐냐면 잘 준비하여 보낸다라는 의미인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잘 준비된 것 같아요? 지금 고향 마을에서 예수님이 보여주는 모습이 준비하신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죠.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고 올 전도자들을 두고 말씀하시죠.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말하면 예수님이 그 당시 워낙 스타였단 말이에요. 그냥 워낙 예수님이 뭐예요? 가는 데마다 구름대같이 사람이 몰려다니니까 제자들은 착각했을 수 있어. 뭐요? 우리가 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우리가 또 똑같이 이런 일 만약에 하면 우리에게도 막 환대가 있고 막 영광이 있고 이럴 줄로. 근데 뭐예요? 고향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뭘 보여줘요? 전도자에게 있을 수 있는 배척당함, 모욕, 멸시 이런 거. 있죠. 이런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이제 직장 생활 하는 중에 청년회 때에 청년 사역이면서 직장인 사역을 했어요. 할 때 싫었어요. 너무너무 싫었어요. 이 직장에 다니면서요. 이렇게 사람을 만나면 직급으로 사람을 만나요, 보통. 그래서 내가 대리야. 그럼 보통 대리하고 내가 과장이야. 그럼 보통 과장, 차장. 뭐 높아봤자 우리보다 약간 좀 작은 기업이면 좀 차장급 정도는 과장이 커버해요. 근데 내가 부장이다 그러면 뭐 한 부장 이사급 이렇게 실무자들은 그래도 어쨌든 예우를 해주거든요. 이 전도자로 가잖아요. 그러면 마냥 기다리게 해요. 난 아무 타이틀이 없어. 그냥 자기의 시간을 뺏으러 온 사람인 것 같이 반응할 때가 있어요. 정말 그게 싫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회사를 꼭 다니면서 회사의 타이틀을 가지고 복음 말하는 사람으로. 그래서 저를 이렇게 직장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뭐 팀장님이라든가 이렇게 불러요. 언니 이렇게 안 부르고. 그 타이틀이 좋았어요. 이 타이틀 내려놓고 전도만 하는 거 싫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런 모멸감, 약간의 그 배척 그런 거 있거든요. 그런 거 당하는 게 싫었던 거예요.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 그걸 보여주세요. 전도자에게는 숙명처럼 배척, 모멸, 멸시 이런 것들이 따라오는 것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환영과 영광만 있지 않다는 거 현장에 나갔을 때 그러면서 파송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파송되어져서 복음을 전달하는데 잘 안 물어봅시다,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를 통해서 복음을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어요? 누구 통해서 들으셨어요? 전도자들을 통해서 들었죠. 뭐 엄마? 부모님, 우리 이미리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모태신앙인가요? 모태신앙. 우리 서윤이, 또 호림이, 우리 예준이, 그러네, 에녹이. 다 모태신앙이네요. 그죠?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 김진수 장로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우리 강은희 권사님, 또 우리 조복 권사님, 임병학 장로님도 모태신앙인가요? 우와, 정말 역사가 깊은데요? 신앙의 역사가? 그죠? 그러면 이런 분들은 또 우리 오진희 집사님 같은 경우에도 다 어쨌든 예수 믿은 지 이제 10년 됐나요? 11년 됐나? 맞아요. 이렇게 누구를 통해선가 들었어요. 그죠? 뭐 가족이든 아니면 또 다른 누구 전도자를 통해서. 그럼 그 전도자들은 누구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을까요? 그분들도 또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들었겠죠. 또 그 위에 그 전달해줬던 그분들은 또 누군가에게 올라가면 어디가 제일 위일까요? 이 제자들이에요. 이 제자들의 파송을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달되어진 거죠.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 복음을 말하고 훈련시켜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진 겁니다. 그렇게 복음이 올라가 이 복음의 고리가 연결되어졌죠. 자, 그러면 여러분 물어봅시다. 우리에게서 복음은 또 누군가로 전달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로부터 이 복음은 전해지고 있습니까? 이 복음의 고리가 연결되고 있습니까? 끊어져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에게서 이 복음이 멈추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맞죠?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시켜서 파송하셔서 그 파송이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오도록 연결되어졌다면 우리도 이번 우리 원단 메시지가 뭐예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자라는 거잖아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자. 왜요? 이 웨스트가요, 사실은 다민족의 소굴이에요. 소굴. 다민족의 뭐예요? 시장이에요. 시장. 최고의 현장이죠. 여기에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변에 복음을 말하면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그야말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클랜드 예원교회 성도들의 기도 속에는요, 영혼들의 이름이 있기를 바랍니다. 영혼들의 이름이 누구누구를 놓고 기도하고 우리가 이제 복음 운동하는 그 안에 있었잖아요. 그게 참 은혜였어요. 그러면서 이를 통해서 우리가 전도에 대한 것이 삶의 체질이 되어진 거 사실이에요.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전도는 쉽게 되지 않더라고요. 그죠? 근데 저는 이 안에서만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 이성미 씨요? 이성미 그 연예인요? 이 사람은 생명책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수백 명의 사람들의 이름을 놓고 매일 기도하는 생명책. 그걸 이성미 씨가 간증하는 게 아니라 조혜련 씨가 간증을 하더라고요. 김하중 대사라는 굉장히 유명한 대사,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에 이렇게 보니까 첫 번째 말고 두 번째 책에 보면 뒤에는 다 명단이 나오는데 300명이 넘는 명단이 쭉 나와요. 여러분의 기도의 책에는 누구의 이름이 있습니까? 내 가족, 나 말고 정말로 여러분의 기도의 수첩에, 여러분의 책에 그 기도 속에는 생명이 있기를, 정말로 선교와 전도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전도자입니다. 7절 함께 읽겠습니다. 7절 다 같이 시작.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예, 둘씩. 왜 둘씩인 줄 아세요? 신명기에 보면
둘은요 증인의 수예요. 그래서 둘씩. 그래서 왜 정탐을 민수기에서 정탐을 보낼 때도 2명씩 짝지어서 보내죠. 그게 하나님께서요 12는 완전 꽉 채워진 수라고 얘기했죠. 여기 그냥 둘은 뭐예요? 증인의 수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 2명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의 최소 공동체의 최소 단위가 2명이에요. 그래서 2명씩 보냈다 이 말은 뭐냐면요 공동체를 이루어서 보냈다라는 소리예요. 공동체를 만들어서 사역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최소 단위가 2명이에요. 여러분 나도 성전입니다. 모임은 2명이 최소 단위입니다. 이 최소 단위가 2명인데 이 2명은요 그래서 교회는요 뭐요? 효율성을 따지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에서요 머리가 조금 똑똑하다 약간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요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게 있어요. 아니 교회가 뭘 저렇게 효율적이지 못해. 제가 그랬어요. 제가 교회 다니면서요 젊었을 때 목회자들이라든가 교역자들에 대한 무시하는 마음도 참 많았고요. 교회가 행하는 게 합리적이지도 객관적이지도 않는 게 특히나 효율적이지 않는 거예요. 일을 할 때 뭐 이렇게 딱딱딱딱 로직하게 했으면 좋겠고 딱딱딱딱 가면 좋겠는데 막 그렇게가 되지 않는 거예요. 교회를 이렇게 다녀보니까. 근데 그래서요 무시하고 나는 거기서 빠지고 그러니까 걸핏하면 뭐냐면 교회는 쉬는 날만 되면 행사를 잡아요. 무슨 체육대회 또 무슨 뭐 야유회 무슨 그게 그러면 잘 안 참여하는 거예요. 참 어리석었던 생각이 나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요 이익 공동체가 아니라 생명 공동체입니다. 그래서요 교회는요 예를 들면 한 가지 일을 맡겼는데 이게 한 10명이면 돼. 10명이면 되는데요. 교회 공동체에서 일의 성공은 무엇인 줄 아세요? 10명이 할 일을요 100명이 나오는 게 성공한 거예요. 100명이 하면서 뭐 해야 되느냐? 서로 유대감을 가지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일을 주실 때요 그렇게 일하게 하십니다. 한 명만 가도 되지만 2명을 보내서 10명이 해도 되지만 100명이 함께 이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뭐 하느냐? 그 공동체가 서로 유기적으로 유대관계를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일 중심이 아니라 무엇 중심이에요? 사람 중심이에요. 사람 중심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세워져야 해요. 그 예수님이요 기도에 대한 설명을 할 때도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골방에서 하는 기도를 내가 듣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뭐라고요? 듣는다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두셋이 모여 기도하는 그곳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있겠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합심해서. 왜 그렇게 말씀하신 줄 아세요? 홀로 골방에서 하는 기도는요 주관적일 수밖에 없어요. 내 기도해요. 내 생각, 내 감정 거기에 몰입돼서 기도가 되어져요. 여러분 기도해보면 알잖아요. 근데요 두셋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잖아요. 합심 기도의 힘이 뭔지 아세요? 객관성을 띌 수가 있어요.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이게 합심 기도가 갖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예요. 교회는요 작은 일에도 너도 나도 달려들어서 그 교회 일에 합심하고 같이 움직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의 경영 논리로 교회는 돌아가지 않거든. 생명 공동체거든. 더 많은 생명이 자꾸만 교회 안으로 이렇게 몰려드는 것이요 훨씬 더 이득입니다. 그래서요 둘씩 짝지어서 보냅니다. 짝지어서 보내시면서 뭐라고 해요? 그냥 등떠미처럼 이렇게 보내요? 아니죠. 어떻게 합니까 지금? 어떻게 해요? 권능을 주어서 권세와 능력을 주어서 보냅니다. 그런데요 이 힘이 어디에 작용하고 어디에 쓰임받는 거예요? 어디에요? 귀신을 제어하는 힘이래요. 귀신을. 자 여기서 우리 정신 차리고 이제 이 말씀은 우리가요 바르게 제대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보는 세상을 향해서 보는 시선이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을 내보내면서 뭘 줘요? 권세와 힘을 주는데, 능력을 주는데, 이 힘을 어디에다 쓴대요? 어디에다 쓰래요? 귀신을 제어하는 힘이래요. 무슨 말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이게? 예수님이 세상을 보는 시선이에요. 예수님을 세상을 보는 시선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흑암의 나라예요. 예수님이 세상을 보는 시선은요, 하나님이 뭐예요? 영적인 시선이에요. 예수님, 지금 이 제자들이 만나서 누구 만나러 가요? 사람 만나러 가잖아요. 야, 사람 누가 이런 인간이 있어요, 저런 인간이 있으니까 A 타입이 있고 B 타입이 있고 MBTI 같은 타입을 알려줘도 되잖아요. MBTI 안 알려줬어요. 뭐예요? 권세와 능력을 주셨는데 뭐래요? 귀신을 제어할 권세래요. 하나님이 보는 세상은요, 네 편이냐 하나님 편이냐예요. 귀신 편이냐 하나님 편이냐예요. 이거밖에 없어요. 회색 지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정신 차리고 우리가 봐야 하는 게 뭐예요? 이 하나님이 보는 이 세상은 전장이에요. 전장.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전장이에요. 어떤 전쟁이 일어나요? 이 전장에서 하나님의 전도자가 맞닥뜨리는 대상은, 적은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사건이에요? 문제예요? 환경이에요? 누구예요? 누구예요? 영적 존재라는 소리예요.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귀신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사단과 그 졸개 귀신들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무슨 힘을 줘요? 귀신을 제어할 힘을요. 사람을 제어할 힘이 아니라 귀신을 제어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모든 너희가 만나러 가는 그 세상의 사람들을 장악하고 있는 존재가 누구라는 소리예요? 귀신이라는 소리예요. 귀신이라는 소리예요. 그 귀신을 제어할 힘을 주시는 거예요, 전도자에게. 그러면 이들에게만요, 지금도 이 상황은 유효합니다. 우리에게도요, 귀신을 제어할 힘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요, 예수님은요, 전도하는 현장으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너희에게 필요한 힘이 뭐냐? 귀신을 제어할 힘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은 영적 전쟁터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터. 여러분, 이렇게 보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시선은 바로 이 시선이 열려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든 삶의 현장에서든 이 시선이 열리지 않으면 네가 문제고 저 사람이 문제고 그가 문제고 그녀가 문제고 그놈이 문제고 그녀가 문제고 다 이렇게 갑니다. 다 사람이 문제고 사람 그 인간이, 사람 그 존재가. 근데 뭐예요? 우리가 이 시선을 가지고 보면 그 모든 사람의 배경 속에서 역사하는 흑암이 문제입니다. 아멘. 근데 그 흑암의 존재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는 뭐가 있어요? 무슨 무기가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무기가 있잖아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힘, 권세와 능력이라는 이름이라는 무기가 우리한테 주어져 있음을 믿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자들을 보내시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시선이 그렇다 하면, 복음을 가진 전도자들의 시선은 무슨 시선이에요? 사건을 해석하는 시선, 관계를 해석하는 시선, 문제, 상황, 환경, 세상을 해석하는 시선이 어떠해야 돼요? 무엇 기준이어야 해요? 무엇 기준이에요? 하나님 기준이어야 해요. 하나님 기준이어야 한다는 소리예요. 흑암을 제어하고 들어가는 게 뭐예요? 복음이죠. 맞죠? 흑암이 제어되어지면 들어가는 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아멘. 그죠? 지금 예수님의 이 말 논리대로 하면,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흑암이 제어되지 않으면 들어가지 않는 게 뭐예요? 복음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 전장터인 사단과 귀신의 세력들은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시선을 본다고 하면 뭐예요? 사건을 일으키고 상황을 일으키고 문제를 허락하고 모든 상황을 통해서 딱 한 가지만 해요. 뭐 해요? 하나님 모르게, 하나님 못 믿게, 하나님 더 알아가는 거 방해, 하나님과 접촉되는 거 싫게.
이게요, 귀신과 영적 세계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정신 차리고 우리가 해석해 가야 돼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든 믿지 않는 자들에게든 뭐요? 역사하는, 사단이라는 귀신이라는 존재가 역사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관련돼서라는 거예요. 이걸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관련되어져서. 그래서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나님과 관계하지 못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게,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게, 하나님께 아뢰지 못하게. 딱 한 가지, 그 목적. 하나님과 멀어지게. 여기에 이 시선을 가져야 지금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지금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일에 대한 해석이 일어나요. 제가 어떤 분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최근 이번 주 중에 어떤 분을 만나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 문제가 이렇게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고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정말로 도저히 막 이 상황을 못 견디겠다고. 제가 그래서 그분한테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게요. 그거 빨리 벗어났으면 좋겠는데, 그 문제 벗어나면, 이 문제를 벗어나면 당신이 완전히 모든 문제에서 벗어난 겁니까? 그러니까 아니 뭐 그러지는 않겠죠. 그러는 거예요. 당신의 선택하는 패턴이 있습니다. 그랬어요. 당신이 말하는 패턴, 당신이 선택하는 패턴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보이는데, 흑암은, 귀신은 안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결정하는 패턴이 있어요. 사단은 이걸 꿰고 앉아 있단 말이에요. 부부싸움이 일어나는 이유도 이거예요. 되게 신기해요. 부부싸움 해보신 분 아시죠? 한 패턴이 있어요. 뭐요? 어떤 말을 자극했을 때,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같은 지점에서 그 패턴이 일어나요. 제가 예전에 사역을 할 때 여의도에 어떤 여자 집사님이 계셨어요. 굉장히 예뻐요. 이상하게 여의도에 계신 분들 참 예쁘더라고요, 다들. 근데 이분이 남편하고 결국은 이혼했어요. 근데 그때까지는 이혼을 안 한 상황이었어. 남편은 이혼하기 싫어하고 아내는 이혼을 하고 싶어 죽어. 맨날 그래서 이 아내를 잡고 제가 설득을 했어요. 야, 후대 생각해라. 정신 차려. 근데 이제 MBTI 이걸 검사를 하면서 너 내밀었어요. 이렇게 내밀면서 너 어떤 줄 알아? 너는 다른 남자를 만나도 같은 남자 선택한다. 네 패턴 한번 봐봐. MBTI를 하고 나서 이렇게 성향 조사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너는 똑같은 남자 선택하는 거 알아요? 이 사람이 선택한 이렇게 체크한 걸 보는데 딱 그 남자야. 야, 네가 딱 좋아하는 그 남자가 그 남자네. 근데 실사판이 싫은 거잖아, 너 지금. 만화였으면 좋겠지.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선택하는 패턴이 있어서요. 어떤 남자, 어떤 여자야 되게 비슷한 사람을 선택해요. 우리는 사람이 문제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어둠의 권세가 문제예요. 내가 속는 흑암의 문제이고요. 귀신의 문제예요. 왜요? 흑암은요, 사단은요, 굶주린 사자처럼 울면서 뭐 하는 줄 아세요? 삼킬 자를 찾아다녀요. 누구를 어떻게 삼킬까? 상황을 통해서. 무슨 사건을 통해서 삼킬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을 통해서 삼킬까? 어떤 사람을 휙딱 넘어지게 할까? 이러면서 찾아다녀요. 성도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귀신에게 속지 마시고 흑암에게 속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강 크게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이래도 귀신이고 저래도 귀신이에요. 나중에 나와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냐 귀신의 자녀냐에 있어서요, 1도 여지를 안 줘요. 하다못해 먼지까지 털어버리게 해요. 아세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신 무기가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실생활에 사용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기도예요, 기도. 어떻게 기도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어떻게 기도 안 하고 지금에 있는 내 문제를, 지금 나에게 와 있는 상황을 벗어날 수가 있겠냐고요. 예수님이 지금 장난하는 겁니까? 너가 세상에 나가면 사람을 만날 거야. ENFP를 만날 수도 있고 INFT를 만날 수도 있고 FJ를 만날 수도 있고 TJ를 만날 수도 있고, 이렇게 말해주면 좋잖아요. 그러면 대응 방법을 막 설명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아니요. 뭐라고 말해요? 귀신을 제어할 권세를 주신다고요. 세상에 살아가는 이 세상을 뭐요? 하나님의 시선은 딱 두 가지로 보는 거죠. 하나님께 속한 자, 귀신에게 속한 자, 사단에게 속한 자.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그 시선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 영적인 세계에서 영적인 싸움을 이길 수 있는 우리만의 무기가 뭐예요?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데, 그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이제 기도하고 제자들 셋만 데리고 가서 기도하고 내려오니까 나중에 마가복음 9장에 나와요. 내려오니까 누구요?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지금 어떤 아버지가 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제자들이 씨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해도 안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오자마자 해결해 달라고, 할 수 있거든, 우리 아들을 고쳐달라고 이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할 수 있다는 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이러시면서 뭐해요? 고쳐주신단 말이에요. 해결되고 나서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예수님은 되고 왜 우리는 안 될까요? 물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뭐라고 해요? 기도 외에는 다른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원래 원어 성경에는요 기도라는 말에 뒤에 기도와 금식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어요. 왜 금식이에요? 금식 뭐 하는 건데요? 애들이 막 밥 안 먹고 막 떼쓰는 거예요? 그러면 해주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금식은 뭐냐면요, 음식을 스스로 입에 들어가는 음식을 조절하는 거는요, 나를 내려놓는다는 표시예요. 곡기를 끊는다는 것은 내 의지를 내려놓는다는 표시거든요. 그래서 금식을 했다, 기도와 금식 외에는 다른 유가 나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의 능력은요, 영적인 귀신을 해결하는 능력은요, 기도와 금식밖에 없다는 소리예요. 금식은 전적으로 하나님에게만 의지합니다, 이 소리거든. 금식을 하면서 기도한다, 이 말은 뭐예요?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만 이 일에 우리의 방법입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요, 안 해요. 정말 안 해요. 기도를. 여러분 아세요? 기도하는 사람은 냄새가 나요. 기도를 하잖아요. 그 냄새가 풍겨요. 사업도 힘들고, 관계도 힘들고, 자녀의 미래도 걱정이 되고, 그런데요,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할 수 없어요. 영적 상태가 기도할 수 없어요. 내 미래, 앞으로의 청년들 배우자, 또 결혼한 분들은 아이의 미래, 그리고 부부간의 관계, 이걸 놓고요 기도하지 않아요. 착하기는 하지, 또 갈등도 하지. 사단이요, 장난하기에 너무 좋은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이쪽 반 저쪽 반 다 친단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어떤 상황이 오느냐면, 현상이, 다시 말하면 지금 주어져 있는 나에게 일어나는 사건이 내가 뭔가를 결정하는 기준이에요. 지금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이런 상황이 벌어졌으니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를 여기서 결정해요. 기도한다는 건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럼 하나님은 반드시 뭐예요? 말씀이 생각나게 하거든. 내가 이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이 사건을 대할 때, 내가 이 상황을, 우리 집주인이요, 지금도 우리 데포짓을 안 줘요.
주변에서는요 다 막 이렇게 하도 된다 저렇게 하도 집주인이 먼저요 집주인이 코트 가서 만나재요. 네, 그렇게 해결할 수 있어요. 아무래도 그렇게 해결하게 될지도 몰라요. 근데 계속 하나님께 제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송사하지 말라는 말씀이 이 상황을 딱 떠올렸을 때 제게 제일 먼저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니 하나님 내가 이걸 견디고자 합니다. 이 억울한 상황을 내가 견디고자 합니다. 우리는요 말씀에 의해서 지배받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사건이 일어나고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 감정으로 선택하지 마셔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기도하라고 하느냐면 바로 말씀이 우리 속에 오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생각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오클랜드 영교회 성도 여러분, 귀신을 제어할 권능을 우리에게도 이미 주셨습니다. 아멘. 그 귀신을 제어할 권능을 받았으니 이걸 사용하시는 우리 오클랜드 영교회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8절 읽겠습니다. 8절 다 같이 시작.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9절도 시작. 신발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무슨 말입니까? 전대도 좀 이렇게 여행을 떠나는 사람이 어딨어요. 제가 바누아투 이제 밀림 선교를 하시는 목사님을 만나서 그분하고 같이 그 밀림을 한번 들어가 볼 생각이거든요. 올해 안에. 제가 거기다 담아놨어요. 핸드폰에다가. 밀림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문명의 이기들. 제일 힘이 들 게 제 생각은 아마 전기가 없다 하세요. 그리고 물이 시원찮대요. 그 배탈 많이 난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물에 왜 이렇게 타면 정수되는 거 이런 거요 막 검색해갖고 미리 담아놨어요. 바구니. 이렇게 안 나가 막. 이렇게 나가는 여행이 어딨어요. 그죠? 배낭도 가지지 말고 돈도 가지지 말고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가지지 말고 이런 여행이 어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이런단 말이에요. 생각이 없어요? 생각이 없어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책임지겠다는 소리예요. 오클랜드 영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책임지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세요. 이 제자들이요 이제 앞으로 나가서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하는데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요 고향에서는 실물 교육을 시켰다면 지금 이 전도를 통해서는 뭔 교육을 시키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한테서 하나님께서요 문제를 허락하시고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저도 그 과정을 지나왔습니다. 반드시 인생에 한 번은 그 경험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훈련시키는 방법이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에서 경험했잖아요. 아니 애굽에 두고 좀 고센 땅에 구별해서 얘네들이 잘되네 고센 땅은 문제가 오는데 아니 이집트는 문제가 오는데 고센 땅만 축복받네. 와 사철 비가 막 내릴 비 막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막 철에 따라 내려주네. 와 저기는 곡식이 풍성하네. 이렇게 부러운 대상이 되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뭐예요? 출애굽을 시켜서 어디로 가요?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을 가게 해요. 무슨 생고생이냔 말이에요. 이 광야 40년을 또 뺑글뺑글 7일 길을 뺑글뺑글 돌게 해요. 거기에서 뭐예요?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뭔가 생산해낼 수가 있어요. 만들 수가 있어요. 걸핏하면 구름 기둥이 딱 떠오르면 뭐예요? 또 따라가야 돼. 장막 다 걷어 따라가야 된다니까요. 그러니 뭐를 지속해서 할 수가 있었겠어요? 그래서 40년 내내 뭐해요? 만나가 내려요.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40년이 다 지나와서 이제 가나안에 입성했을 때 이렇게 말해요. 40년 동안 너희 발이 부르튼 적 있냐?
40년 동안 너희 의복이 한 벌 입고 나왔잖아요. 이 지금 뭐요? 두보로 가지지 말고 전대 가지. 이 어떤 상황이냐면 애굽에 왜 나올 때 그렇게 하잖아요. 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해요? 고기를 구워서 먹지 않아요. 삶아서 먹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뭐요? 출애굽을 할 때는 뭐요? 어린 양을 잡아서 신은 문설주에 바르고 그 양을 어떻게 하라? 구워서 허리에 띠를 띠고 뭐요? 빨리 급하게 먹고 빨리 나가라고 한단 말이에요. 똑같지 않아요? 그 상황하고 연결되죠. 그러면서 40년 딱 광야에서 뭐요? 매일 아침 만나가 말도 안 되게 뭐요? 메추라기들이요 요만한 새, 참새만한 새예요. 참새보다 작은 그 새들이 그 뭐요? 이스라엘 장막 앞에서 뱅글뱅글 돌다가 힘없이 툭툭 떨어지면 데려다가 뭐요? 고기가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지겹다고 해요.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먹여요. 그러면서 40년 동안 너희 발이 그렇게 걸었는데 매일 걸었잖아요. 어쨌든 계속 걸었는데 부르튼 적 있냐? 의복이 상한 적 있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다 지켜줬단 말이에요. 다 뭐예요? 거기는 뭐가 있어요? 사막에는 그 사막을 뭐라고? 무서운 사막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무서운 사막이라고. 왜요? 밤낮의 기온차도 기온차지만요. 불뱀이 있고 전갈이 있어요. 이런 사막, 이런 광야길을 가는 동안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날개 아래 품음같이 내가 너희를 품어서 옮기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했다고. 이 훈련을 누구에게요? 제자들에게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달해 주면서 이 말씀을 믿는 누구에게도 시켜요?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에게도 시키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을 시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오클랜드 예언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점 찍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전도 제자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문제가 왔거나 어려움이 왔을 때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신앙으로 살겠습니다. 내 가정은 신앙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제자들입니다.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시작.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왜? 이런 거죠. 내가 임병학 장로님이 말귀를 알아듣는 것 같아서 임병학 장로님한테 갔어요. 그 집에서 잠깐 머물렀어. 그러다가 강은희 권사를 알게 됐네. 훨씬 말도 잘 통하고 훨씬 뭐예요?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고 와, 그 집에 갔더니 이 임병학 장로님 집에서는 화장실이 막 방을 거쳐서 막 저 밖으로 나가야 됐었는데 와, 이 집은 뭐예요? 언수이시네. 이게 막 이렇게 그 사적인 공간이 딱 독립이 돼서 이렇게 딱 세퍼레이트가 돼서 그게 되네. 그럼 내가 보따리 싸가지고 내가 강은희 권사님 집에 가서 좀 거할게요. 이러고 가요. 거기 갔더니 또 이게 말을 어떻게 생활하다 보니까 뭐가 이렇게 막 안 맞네. 그러니까 또 내가 누구네 집으로 오진희 집사님 집으로 건너가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특히 이스라엘은 유대 공동체는 뭐예요? 공동체, 집단 의식이 아주 강해요. 이해하죠? 그 왜요? 지파별로 땅을 나눠서 살잖아요. 다 형제들이고 사촌들이고 이웃이 그래요. 거기에 내가 전도자가 왔는데 이렇게 해. 그러면 뭔 말을 듣겠어요? 무슨 얘기를 듣겠어요? 뭐요? 복음을 말한다는 이 사람도 뭐요? 지 편할리한 대로 좋은 데 찾아다니더라. 이게 소문 나면요, 복음 안 들어가요. 그 얘기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요. 마태복음 10장 11절에도 이 내용이 나오거든요. 여기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합당한 자를 찾아내래요. 합당한 자가 누굴까요? 여건이 되는 사람?
형편이 되는 사람요? 아니요. 이 복음, 사도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이 소명에, 이 사명에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요, 제가 사역을 쭉 해보니까요, 하나님 앞에 같은 하나님을 신앙하지만 신앙 색깔이 같고 소명을 이해하고 사명이 통하는 사람과 만나져서 그게 동역자가 되어진다면 최고 축복이라고 생각이 돼요. 저는 지금 우리 오클랜드 예원교회가 그렇다고 생각이 돼요. 제가 아침에 어제 저녁에 이제 메시지를 준비하고 잠자리를 이렇게 잠을 자려고 들어가면서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너무 행복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을 만나는 게 너무 행복해요. 최근에 그래요. 최근에 이전에 막 일이 있고 나서 막 성도들 앞에 서는 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떨리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두렵고 막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주일이 오는 게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이 주일날이 기다려지고 성도들을 만나는 게 근데 안 오네 오늘. 오늘 왜 이렇게 비었어요? 다. 막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우리 성도들이 이런 마음이었으면 좋겠다. 예배를 오는 마음이. 제가 이런 마음이니까 이게 흘러가겠죠? 이게요, 행운입니다. 저한테 정말 행운입니다. 합당한 자를 찾으려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동의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11절 보겠습니다. 11절. 다 같이 시작.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뜨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들의 속성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선민의식이 있기 때문에요, 이방인들과 접촉을 했거나 이방 땅을 갔다 오면은요, 집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아세요? 우슬초라고 있어요. 우슬초로 이렇게 다발을 만들어서 몸을 털어요. 먼지까지 털어요. 그러니까 부정한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방 사람들을.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접촉을 했다. 지금도 그래요. 유대인들은 접촉을 했다. 그러면요, 몸을 털고 이 신발의 먼지까지 다 털어버려요. 그래야지 집에 들어가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그걸 인용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방을 향해서 가요. 지금 전도하러? 이방을 향해서 가요? 아니죠. 누구를 향해서 가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가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을 이방인 취급하는 거예요. 지금 누구요? 복음 받지 않은 사람을. 다시 말하면 여러분, 아까 왜 귀신을 제어할 힘을 설명하신 거 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하나님의 세계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관은 어떤 세계관인 줄 아세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을 이방인 취급하래요. 그래놓고 뭐라고 해요?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래요. 누구에게요? 너희에게가 아니에요. 복음 받지 않은 그들에게 먼지를 떨어서. 왜? 유대인들은 아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 아니야 하고 뭐요? 먼지를 떨어버리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하나님은요, 경계선 없어요. 회색지대 없어요.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 안 믿으면 사단의 백성이에요. 증거를 삼으래. 받아들이지 않는다. 복음을 받지 않는다. 복음을 받지 않는 유대인이라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니들이 아무리 말해봐도 복음을 받지 않는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방인이라는 소리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뭐요? 복음을 받지 않으면 막 설득하려고 하죠. 애쓰죠. 물론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요, 아직 그 사람에게 시간표가 아닌 것은요, 그 사람이 인지하도록, 아직 당신은 복음을 받을 때가 아니군요. 사실은 복음의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복음을 알잖아요. 복음을 알고 살아가면서 명품 추구하는 것도 내려놔지고, 집이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상관없어지고, 세상에 가진 것이 부러워지지가 않잖아요. 아니, 이렇잖아요.
세상에 가진 것이 부러운 대상 앞에서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해야 맛이 나지 않아요? 그죠? 부럽다. 아니면 표현 안 해도 계속 이렇게 이게 맛이 나잖아요. 근데 세상에 가진 게 부럽지가 않아. 왜냐하면 자기의 세계에 다른 게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 앞에서는 뭐예요? 가진 걸 자랑 한들 재미가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이것이 가장 풍요로운 삶이고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제일 부자고 최고 넉넉한 사람이거든요. 최고 넉넉한 사람.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오클랜드 예언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고 여러분이 소유한 그것 때문에 행복하고 풍성한 사람, 넉넉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 13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12절 13절 다 같이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씻다. 복음을 전했어요, 제자들이. 그런데 신기하죠? 지금 무슨 능력이 나타나요? 예수님에게 있었던 능력이요,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예수님에게 있었던, 예수님이 가면서 가는 곳곳마다, 마을마다, 사람들 만나는 사람마다 병자를 고치고 치유하고 이랬던 능력이 제자들이 갔는데도 나타나요. 이 말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도, 전도자가 가도 이 능력이 나타납니다. 왜입니까? 예수 이름의 능력입니다. 아멘. 그 샘플이 뭐요? 사도행전 3장에 나오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아멘. 그랬더니 뭐예요? 안진뱅이가 일어나잖아요. 아니, 거기에 예수님이 막 같이 있어요? 아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걸으라. 오클랜드 예언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사용할 이름이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현장에서요, 예수 이름을 들고 복음 전할 때 동일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경험한 바 있습니다. 경험한 바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아기 학교에 우리 그 섬나라 아기 엄마가 있는데 그 집에 아버지가 아프다는 얘기를 듣는데 제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계속 기도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언어가 통하지 않는 언어에 대한 제한 때문에 이게 전도가 자꾸 전도의 문이 막히니까 제 속에서 계속 의욕이 상실되는 거예요. 이 의욕이 상실되어져서 이 경험을 하지 못하는 거, 무엇에 대한 경험이 없는 거냐면 바로 예수 이름의 능력의 경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막 속이 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즘에 계속 제가 하는 기도가 그 기도예요. 하나님, 뭐 전도를 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뭐 때문에 이 자리에 왔는데, 이 현장에 왔는데, 하나님, 나에게 예수 이름의 능력은 만사 형통이었다고. 암 환자도 고쳐본 적이 있고요. 정말로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도 본 적이 있고요. 복음의 치유가 목적이 아니라 네 자매의 아버지가 암에 걸려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온 집안이 영접되어지는 거 봤어요. 생명이 연장되는 걸 봤습니다, 하나님, 제가. 근데 하나님, 내가 이 현장에서 복음 말하지 못하니 내가 그걸 못하고 있습니다. 답답해 죽겠어요. 예수 이름의 능력. 오클랜드 예언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스펙,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품, 제가 보니까요, 오클랜드에 이 이민을 왔다, 인격, 인품 대단해요. 그런데요, 그걸로는 사람을 살릴 수 없어요. 안진뱅이를 일으킬 수 없어요. 뭐여야 하느냐? 예수 이름의 능력이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다. 이 말은 뭐예요?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현장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우리가 요즘에 묵상해 가고 있거든요. 요한계시록에 7 금초대 7별이 나와요. 7별은 누구냐? 목회자예요. 7 금초대는 뭐냐?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세운 강단을 통해서 세워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선포되어지잖아요. 믿고 현장에 적용하면요, 반드시 그 응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클랜드 영계 성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요, 이런 변명 저런 변명 할 수 있지만 예수 이름을 믿는다면 현장에서 복음 말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전도자의 삶을 살아서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회복하는 전도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우주의 모든 별, 바다의 모든 해변의 모래 셀 수 있냐? 하나님이 물으시죠. 근데 센 사람이 나왔어요. 센 사람이. 호주에 있는 호주 국립대 사이먼 드라이버 박사라는 사람이요. 어떻게 이걸 추정을 했냐면, 바닷가에다가 이렇게 바닷가에서 모래를 이렇게 한 줌 쥐었어요. 두 손으로. 이걸 갖다가 쟀더니 한 번에 이렇게 모래가 들어오는 게 800만 개 정도가 된대요. 그 전 세계에 있는 해변을 이렇게 계산을 하니까, 여러분 우리 단위 알죠?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그 다음에 뭐예요? 억, 다음에 뭐예요? 10억, 그 다음에 100억, 1000억, 그 다음에 조, 다음이 뭐예요? 경, 맞아요. 그 다음이 경이거든요. 이 모래가 750경계 정도 된대요. 추측을 해본 거예요, 이 박사가.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우주에 어마어마한 별이 있죠. 이 별은요 750경에 따라오지도 못해요. 750경이 따라오지도 못해요. 7000경계 7000경계쯤 된대요, 우주에 있는 모든 별이. 근데 더 놀라운 소식이 있는 거 아세요? 띄워주세요. 시편 147편 4절 띄워주세요. 다 같이 시작.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다시 한번. 그가 누굴까요?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다 같이 시작.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별들의 수요를, 숫자를 센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그것들의 뭐예요? 이름이 있대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그 이름을 부른대요. 자, 여러분, 지구에 72억 명 밖에 안 돼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겠어요? 못 하시겠어요? 합니다. 여러분요, 지금요 샅샅이 보고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이 별요, 모래 같은 존재보다 우리는 얼마나 귀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가끔 우리가 보잘것없는 존재로 느껴지고,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이, 나 정도가, 주로 하는 생각이죠. 우리가 겸손해서가 아니라 열등감 때문에, 그죠? 근데요, 우리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보시고 들으시고 뭐예요?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면서 별보다 귀한 존재로 우리를 뭐예요?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요, 그 중에요 뭐예요? 절반도 하나님을 몰라요. 그 중에 절반도 하나님을 몰라요. 72억 중에 절반도 하나님을 몰라요. 특히요, 다음 세대는요 뭐예요? 미전도 종족으로 이미 규정이 되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을 몰라요. 바다의 모래 같은, 하늘의 별 같은 이들은 그것도 기억하시는데, 복음 받지 못한 그들이라고 하나님이 외면하시고 안 보고 계실까요? 아니요. 누군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누군가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손 내밀기를 기다리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클랜드 영계 성도 여러분, 여전히 흑암 속에 있는, 여전히 사단에 장악되어져 있는 영혼을 향해 기도 제목이라도 가지시는 우리 오클랜드 영계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은요 정말로 영혼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그리고 여러분을 그 현장으로 파송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는 응답의 주역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